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보에도 제가 내용을 실었지만 지난주에 저는 3박 5일간 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 경충 친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23분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운데 늦둥이를 난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6살짜리 딸 이렇게 해서 24명이 한 팀을 이뤄서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첫째 날 방콕 공항에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현지 가이드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그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호텔까지 가는데 그 가이드가 우리 일행들을 보고 이런 구성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팀의 단체 팀명 이름이 경충 친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가이드는 경충 친교회 이게 뭔가 하다가 친교회 이게 있으니까 무슨 친목 단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6살짜리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부부인데 부부가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80에 가까운 분까지 이게 구성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이번 여행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구성이 다양하고 연령이 다양하다 보면 필요와 또 보고 느끼는 거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별로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단체 여행이라고 하면 단체 여행상 누구 하나라도 갑자기 아프거나 또 혹은 뭐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일정 전체가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경충친교회 임원인데 이번 여행에 관계돼가지고 제가 조금 그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임원이라서 회비도 제가 걷어야 되고 1년 전서부터 여행사하고 컨택해가지고 여행 일정도 짜고 모든 게 이제 저한테도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또 다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준비도 좀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비상약을 안 샀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약국에 가서 두통약하고 또 설사약하고 이거 몇 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두통약 한 통, 설사약 한 통 이렇게 샀는데 돈이요 24,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모기약, 뭐 모기 퇴치제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나. 공항에 여러분 혹시 가가지고 뭐 약국에서 뭐 약 살려고 있으면 미리 사가세요. 공항 약국 정말 비쌉니다. 예, 가이드 다 얘기하던데 비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약이 비싸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한 20명 이상의 그 어떤 단체가 여행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로 구성된 이런 단체 팀이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좀 어려울 거죠. 예. 그 목사님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3박 5일 동안은 이제 가이드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어디 그런가요? 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행 가운데에서도 꼭 시시때때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가이드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목사님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잘 맞춰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요. 그러나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서로 잘 배려하고 또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이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고 누군가 나와 누구 어떤 한 사람하고 둘이 여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사람하고 여행을 해도 그런데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는 꼭 두 가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행을 함께 갔던 사람과 아주 친해져서 오든지 아니면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많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그런 여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지에 가서 보니까 비용적인 것이 조금 차질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다 지불하고 선택관광이고 뭐고 더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또 안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이드가 또 선택관광 뭐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선택관광을 하다가 보니까 비용이 또 훨씬 더 추가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걸 하자 말자 뭐 이런 게 이제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을 이제 거기서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면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이 이제 붉혀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는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수고했다 그러고 그리고 더 함께해서 즐거웠다고 하고 그래서 더 끈끈해진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단체 여행과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단체 여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저가 항공을 타고 그 동남아시아에 가는 그런 좀 싼 그런 패키지 여행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단체 여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여러분 구성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인원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모인 분들의 구성이 다양합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또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물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다 다르고 또 믿음도 각자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제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할 텐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뭐 시설이 좋고 건물이 좋고 또 프로그램이 좋고 물론 그러면 다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좋은 교회는 건물이나 시설이나 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 좋은 교회는 사실은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이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잘 예방하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통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다른 말로 행복한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그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성숙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결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 때 행복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마다 나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일날 듣고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 복음을 실제로 가정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더 행복한 사회가 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단지 경제적으로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우리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은 이야기할 게 없고,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대로 우리가 깨닫는 그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사회도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할 때도 이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삶의 실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 복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대로 앞으로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압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모든 복음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그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가르친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수시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18절에 있습니다. 앞뒤의 모든 구절이 사실은 이 18절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또 혹은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원수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 혹은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즐거운 자리에 갈 수 있고, 결혼식에 갈 수 있고, 장례식에 갈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경제적으로, 나에게 혹은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큰 피해를 끼친 원수, 그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늘 성경 펴서 성경 말씀 읽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나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혹은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가 생기면 그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수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고 해코지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그런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서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 할 수 있거든을 if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할 수 있거든,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의 원수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누군가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그냥 모든 여자들에게 대해서 친절하지만 정작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못한 남자들이 있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우리가 인류 평화를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인류 평화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자기 집에서는 자기 집 식구들과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전에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의 가족, 부부지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간에 먼저 화목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이 삶에서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죠. 책망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왜 특별히 그렇게 책망을 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입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지 자기 자신들의 삶에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 안에서는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가지만 겉은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회칠을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알지만 실제로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적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교회도 좋은 교회 다니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머리는 큰데 가슴은 작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면 성경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이 옳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이 그르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잘 가르고 따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받아주기보다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얼굴이 차갑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어떤 평안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화목을 깨치는 사람입니다. 화목을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을 그렇게 편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오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일이 있다고 이렇게 흩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즐거운 것,
기쁜 것, 복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혹시 당신 예수쟁이 아니냐고, 당신 교회 다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으로도 나오고 얼굴로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복된 소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미소로, 그리고 얼굴로도, 밝은 얼굴로도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라고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집안에서, 내 집안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집안에서 늘 다투는 소리가 나고 늘 싸우는 소리가 나고 늘 큰 소리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집안이 늘 그렇게 시끌시끌하고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런 소리가 난다면 우리는 전혀 복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은 꼭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실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 친한 사람 몇 사람하고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늘 고집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 가지고 나 그거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있던 화목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좀 맞춰주고, 그 사람이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뜻에 함께 맞춰주고 또 섬겨주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화목을 이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화목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화목,
가장 확실한 분명한 화목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예,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너희 원수까지도 화목하라, 원수와도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시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였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죄의 담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내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은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게 지내려면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시간도 그리고 내 물질도 그리고 내 몸도 그리고 내 자존심도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과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서두에 태국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6살짜리 어린 아이로부터 80대의 원로 목사님 그 부부까지 또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처음부터도 여행을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가시자고 계속 권면해가지고 같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앞에 가면서 설명하고 막 가도 항상 그 사모님 한 분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갔던 분들이 자기만 좋다고 막 좋은 거 보면서 앞으로 막 가면서 막 신나서 가면 그 사모님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어요. 뒤에 따라오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뒤에 남아서 사모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가면서 괜찮다고 천천히 가시자고 그리고 앞에 가는 분들이 가이드에게 얘기해서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이 힘드시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 사모님 챙기고 또 어린아이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팀을 이뤄서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3박 5일이라고 하는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마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이 여행을 하는 우리는 단체 여행 팀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성숙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화목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에서도 이 말씀을 잘 실천하세요. 그것이 바로 실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